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연대 2012년입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복음으로 교회가 선포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 기준, 대한민국 인류의 모델이다. 모델로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긴 시간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사실은 이거는 부족함이 아주 거의 넘친다 하는 게 없어요. 될 수 있어 많이 이야기를 해놔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다른 나라 국가를 정체성을 하는데 이 내용을요 참고하는 거죠.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지향하는 바, 지금은 각 나라 어떤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각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국가에만 제한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것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케 하시는 중에 있다니. 모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요 시대에, 지어진 시대마다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니. 어디에서? 우리 인간이 존재의 형태에서 현재 코에 숨을 쉬고 있을 때 우리가 있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합쳐져 있는 요 시기가 있지만, 요 이전에 영의 상태로만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지금 시대에 우리는 모아진 거예요. 그 모으신 하나님은 부르신 뜻이 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뜻, 평강의 하나님의 뜻,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개인에게요, 어떤 주어지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미쁘심, 그 자체를 적용하는데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는 그 요소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심의 속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개인이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바로 이렇구나 하고 인정되어지는 것에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 나라에 자기가 존재하는 그 나라의 그 조상들이 남겨놓았던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서 내 한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여기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앞으로는 앞으로대로 한 개인이요, 여기 딱 부딪히면은 누구든지 그래요. 한 사람이 딱 여기 부딪히면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인류의 모델의 어떤 위치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노아도 우리가 그런 모형으로 봐야 돼요. 처음부터 노아가 아니에요. 적어도 600살이 될 때까지 하고 600살에서 한 120년 빼뿌리면 이제 그때부터 나무를 짓는데 배 갖고 짓는데 600세가 될 때까지 즉 480년이 될 때까지는요 사실은 노아의 삶은 48세도 아니에요. 48년 동안 480년 동안 비참한 생애를 보냈을 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120년 120년 후에 나머지 또 350년인가 또 더 살잖아요. 그 사는 동안에 남겨진 자료가 우리는 성경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거고, 또 노아가 남겼던 그 성경 되기 전에 언어, 성경에도 나타나고 어떤 말을 썼다 어떤 말을 썼다라고 하시면 그 언어는 있단 말이에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자가 나오니까 그 언어, 노아의 세 아들이라고 하는 셈, 함, 야벳으로 형성되어서 가족이 8명이 형성될 때 그 주고받은 언어들, 그 언어들은 세계 어느 곳에도요 다른 나라는 못 찾아요. 대한민국은 음으로 나오는 것을 문자로 나오는 이 어떤 표음 문자에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글에 이 언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찾아내고 이걸 갖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거네요. 이걸 갖고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일시키고 대화를 노아의 어떤 그 흔적을 두고 나아간다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하는 이 표현이요 의미를 알게 되죠. 우리나라에 왜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고 거기에서 30년 지나서 1950년에 왜 6.25 사변이 있게 되었을까? 3.1운동에서 일제 탄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폭발적인 국민적인 어떤 저항운동을 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6.25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갖고 덮어쓰고 있을 때 우리는 또한 남쪽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반쪽은 이미 들어가 버리고 반쪽은 그나마 막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한 데까지 다 해본 부산까지 마지막 어떤 그 보루가 남아지는 그 지경에 이르도록 우리는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요 피바다를 이루는 그 고통을 현재적으로 36년이라고 하는 일제 탄압에 죽어왔던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죽어가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이 참전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한 사건, 역사적이면서 또한 국제적이고 인류사적인 이야기라니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한글을 사용하는 민족이고, 왜? 우리나라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 교회를 가지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2012년 공칙년 들에서 지금 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25에서 반전할 수 있는 그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자각을 못하니까 30년 지나서 교회가 분명히 자각할 수 있는 1950년에서 30년 지나서 1980년 5.18 강주 사태, 이 교회가 그냥 매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그런지도 모르고 매몰되는지도 모르고 참여했던 6.25 사변에서의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뭐 교회 때문에 뭐 하고 국가를 뭐 번성했던 것에서 전부 다 교회가 그걸 말이죠. 그 이름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하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망가버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한글을 통해서 3.1운동에 나타났던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적용시키는데 6.25 사변이 분명히 관계되어지는데 그걸 교회가 나타내지 못하니까 말만 가지고 3.1운동은 우리 거, 6.25 사변은 이거는 이념적인 부분이다
라고 하고 갈라지는 것이 바로 1980년의 5.18 사건이에요. 지역화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입도 뻥끗 못하는 그게 지금 30년 동안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1980년부터 5.18 사태 때문에 광주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입이 쑥 다물고 농민 하면서 오히려 국가에 대해서 농민운동을 갖고 대중적으로 우리 교인들을 위한다, 우리 지역을 위한다, 입도 뻥끗 못하는 대한민국의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 호남 지역에 특별히 전주교구라고 하는 카톨릭 전주교구에 있는 그거를 근거로 두고 있는 캐톨릭 무슨 사도 사제들 구국 사도 사제 모임 무슨 사제나 있잖아. 사제 캐톨릭 그 엉터리 같은 캐톨릭 본거지나 양성시키고 말이죠. 대한민국에 교황청에 어떤 사주를 받고 있는 이 캐톨릭에 그것도 사회운동의 근거지가 전주교구잖아. 전주교구.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한번 이 개인과 더불어서 개인이라고 하는 내 개인이 창세기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고 그 생물들을 보내면서 또 다른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19절 이후에 나옵니다. 18절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생물들이 이름을 짓는 내용을 표현이 뒤에 나오는데 여기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교회, 한글, 여자 3.1운동의 새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치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색을 가지고 한 거냐. 이거요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요. 여기 대해서 교회가요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나 크게 지금 현재로 넘어오는 교회 구조, 사상, 이념 또 신앙 고백하는 그 부분에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 위치를요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데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가 없었다면 후손은 절대 없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남자가 혼자 하는 거 또 다른 남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인간이지만은 이 철저히 그것이에요. 기능이나 그 능력 자체가 구별되어지는 차이가 있는 차별화를 분명히 둘 수 있는 능력의 요소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개인이 국가 소속을 해하고 국민을 하는 어떤 범위가 들어가는 데는요, 여자의 이 위치, 엄마의 위치, 안 그러면 또 여동생, 여자 누이에 대한 그 위치가 없었으면은 개인이 지금 국가 안에서 남자가 뭔가 행세를 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될까? 남자는요, 좀 어려우면 남자 혼자 있으면요, 전부 다 산속에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도 그렇고, 그리고 교황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황제도도 남자로 돼 있대. 이 비겁한 거죠. 비겁하면서 살기 위한 어떤 방편이 남자들끼리 모이는 그 내용이라니까. 전쟁 속에서 전쟁을 뚫고 나가고 어떤 싸움이나 어떤 현장 문제에 부딪히게 나가는 거는요, 남자가 하는 것 하나, 남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인이 뒤에서 바치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가족 중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든지, 그 힘이 있을 때 남자들은 헤쳐나갑니다. 전장터에 나가는 남자들 아무도 없고 근거가 없는 남자들 나가면요, 그 사람들 다 흩어져요. 굳이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녀석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라고 하는 국가, 안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군대를 운영한 단체에서 가족들에 대한 보장을 분명히 해줄 때 그 남자들이요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가정에 아무것도 군인도 아니고 뭐 가족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어려운 전장터를 해집고 나간 거는요 여인들의 힘이라고 봐야 돼요. 여인들이 6.25 사변에 우리의 형태를 우리가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 다 버리고 고향을 다 떠나고 피난 가고 하는 건요 여자들의 동의가 철저하게 있는 거죠. 여자들이 그걸요 동의하자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 남자들이 내려가서 남자가 오겠다 하는 것도 다 그 부인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결국 또 전향하지 않고 그냥 나만이 있더라도 전향하지 않는 그런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돕는 배필의 위치는요 이게 기능이 어마어마하다니까. 적어도 한 존재라고 하는 우리 개인의 존재에서 여자라고 하는 특히 엄마로 내려오는 그 어떤 위치는요 대단합니다. 그건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돕는 배필의 자리 찾아야 되는데 개인한테 적용해봐야 될 요소가 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앞에서 좀 다른 걸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김구라고 하는 한 사람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꺽꺽 죽어버리는데 그 김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력에 동학도락하는 내용이 있어요. 동학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동학도에 대해서 이 인식이 그렇게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사실 말하면 그렇게 넓혀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1919년 당시에 들어가면 동학도는요 나중에 우리 역사 속에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6.25 사변도 지나고 그러고 1980년 지나면서 교회 속에서 이제 종교락하는 이런 구분들이 교회도 나오고 천주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종교락하는 구분을 통해서 이렇게 사회를 보는 시각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는요 1919년에 동학도락하는 그리고 동학난이라고 하는 이 접근이요 이제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당시에는 동학도의 동학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가 포교를 통해서 6.25 사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전국에 통해서 영향을 준 것처럼 1919년 당시에만 하더라도 동학이라고 하는 이 영향이 교회가 영향 주는 이런 정도, 교회는 3.1운동에 엄청난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만 국민들의 일반적인 그 속에는요, 절보다도 동학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거예요. 특별히 동학난이 한번 있고 난 뒤에 동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국가와 더불어서 뭔가 민중들과 더불어서 국가를 대항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세력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동학이라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왜 김구에다 이야기하냐면 김구는 안동 사람이 안동 사람. 동학이라고 하면 동학난을 보면요 전부 다 전주 쪽으로 해갖고 넘어오는 호남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은봉이도 이 사람이 동학도라는 말은 없는데 김해 사람이에요. 김해 사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지역 사람이니까 밀양 사람이라 밀양 사람.
전부 다 밀양, 그 김해, 그쪽이 전부 다 경남 쪽이니까 그런 은동을 남기는 그 요소가 있는데, 안동 사람이 동학도라. 이거는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동학의 거점은 제1대 그 교주가 최재호라 그러잖아요, 최재호. 경주 최씨예요, 경주 최씨. 경주 최씨란 말이야, 동학이래. 제가 왜 경주 최씨냐, 최재호라는 사람. 최씨란 말을 왜 이래 하느냐. 최씨란 그 말에 그 최씨라는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자어, 이게 산이 산변이 위에 있고 밑에 미꾸라지 초입니다. 미꾸라지 초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합쳐서 채씨예요. 성경에 나오는 언어라는 거죠. 채씨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그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요 나오는 내용이 어떤 하여튼 저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 이 내용을 할 때 제가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경주 최씨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주 최씨가 일제 탄압세에 또 부자가 있어요. 경주 최씨란 어마어마한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가솔들에게 다 남겨준 엄청난 일화를 가지는 경주 최씨가 있어요. 그 최씨의 흐름이 단순한 대한민국 사람, 그냥 하나의 일대, 하나의 가문이냐, 그냥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한 사람의 어떤 위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최씨에 대한 그 흐름을 한자에서 도래된 것처럼 보는 또 다른 내용이 바로 가야국에 있는 흐름에, 가야국의 연결성에 있는, 가야국이 멸망당하면서 경주로 해갖고 이입된, 그리고 신라 쪽으로 편입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동학도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 후대에, 즉 경주 최씨라고 하는 통해서 받아들인 정도로 되어질 정도로, 경주 최씨가 이걸 받아들일 정도로, 이거는 내용은 굉장히 어찌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동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중국에서 형성되었던 태평천국의 난에 연결되어진 것으로 넘어오지만은, 이것이 대한민국하고 동학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내용이고, 그것이 또 경주 최씨가 일대 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동의 김구가 전주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호남 쪽에는 전혀 관계도 없는, 안동이 얼마나 그 지역색이 강합니까? 그 안동에 있는 김구가 동학을 자기의 나름대로 피하는 피신처로서 내가 동학도라 하고는 뭐 절에 들어갔든지 뭐 어떤 절에 들어간 흔적이, 불가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는데, 불교인 듯 또한 동학인 듯 이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이 이 동학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좀 다르게 보는 내용이 하나 있다는 거죠. 저희 집이 본가가 지금 현재도 경남 진해입니다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제 그 어머니 쪽으로 해갖고, 좀 이종 사촌으로 해갖고, 창원에, 하여튼 조금, 그, 엄마가, 저한테 저희 엄마가 언니 하는 분이, 저희들은 진해가 있었다면, 창원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집으로 지나갔더라고. 그분이 창원세례 오면서, 지나가면서, 우리 집에 이제 거물면서 그런 거예요. 하룻밤 잠든지 아마 그랬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교회는 아니더라도, 기독교하고 다를 바가 없다, 비슷하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 말이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교회에서도 언뜻 이야기하는 내용은 있지만은 제가
뭐 교회 처음 나갔으니까 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건 몰랐어요. 그 사람이 일종의 진에다가 교회를 운영한 거예요. 정말 동학도를 운영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하고는 차별되어지는 그 형태가 바로 우리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 쪽으로.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지금 동학이라고 하는 내용은 내가 좀 어릴 때지만은 이 경남 지역에, 즉 경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밑으로 하고 가야 지역 전체로요 아주 깊게, 굉장히 깊게 포교되었던 포교당이라든가 하여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름한 건. 이 내용을 다르게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의 만남들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라 하는 지난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포항에 제가 처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단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S포항병원에 제가 있었어요. 처는 입원해 있고 나는 이제 보호자로 가 있었는데, 주일날 포항 S병원 바로 앞에, S포항병원 바로 앞에 포항 동무교회가 있어요. 주일이니까, 주일이 있으니까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니까 그것도 알아볼 겸 교회 운영하는 것도 좀 알 겸 해서 내가 병원에 있는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가고 일부러 그쪽으로 걸어갔죠. 뭐 천천히 걸어가면 되니까. 나오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쪽에 밭에 선인장 있는 밭이 있어가지고 선인장을 좀 얻을까 하고는 그쪽으로 포항 동북에서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산 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를 해서 걸어가면서 밭주인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밭주인 반대편에 남자 한 사람이 울타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밭주인은 없고 남자인 울타리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엉성해서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진척이 안 되는 그런 걸.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너무 잘할 수 있는 내용에서 내가 좀 도와주자 하고는 손을 내가 갖다 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을 나왔다더라고요. 교장선생이 역임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는 공직자 있는 동안에 가진 돈을 포항 사람은 아닌데 모아서 산을 샀는데 생각보다 나는 처음에 조그만 밭만 자기가 돈 주고 산 줄 알았더만 나중에 온 게 그 들어가는 길 전체가 자기가 샀다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게 포항에다가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가 객지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함자가 어찌 되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성이 어찌 되냐. 내가 성을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객지 있는 사람이 포항 들어왔다. 그런데 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박씨래요. 박씨.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박씨였거든. 포항 사람으로서 박씨라면 저는 이제 늘 그래 보는 거예요. 포항을 올 때마다 포항의 박씨들을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세로 살고 있을까. 근데 늘 그렇게 보는 거죠. 포항은 박씨, 경주는 최씨, 이렇게 나름대로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속으로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마음에 두고 있던 성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더니, 그리고 객지 사람이라든 포항 사람이 아니면서 객지 와가지고 지금 포항 사람인 듯이 지금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박씨라는 거예요. 왜 박씨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박씨에 대해서 굉장히, 포항 박씨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생각하는 일이 많다. 왜냐하면은 박씨성이 신라의 시조가 박혁거세잖아요. 박혁거세가 어디서 이름이 박씨가 됐을까? 왜 박씨로 했을까라는 거예요. 박혁거세는, 박씨는요
자기들이 이름을 쓰는 박씨를 왜 박씨로 했을까 하는 것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조상들 족보는 자기들 보지 않는데 교장 승생을 했다면서 내 쏘그래요. 어떻게 조상에 대해서 족보가 있어도 뒤다보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박씨의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박씨의 나무 목변에 있는 점하는 그것이 복수라는 점입니다. 일반 점이 아니고 점술가 할 때 점이에요. 점 보는 사람, 무당 복자라 하는 그거 쓰는 거예요. 그 점을. 그런데 나무 목변에 왜 무당이라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그 변을 썼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른단 말이야. 나는 그 교장승생하면서 그걸 모른다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그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박혁거스의 엄마가 포항의 요 동해, 대한민국 동해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하루 일과가 늘 동쪽을, 그 동해 물을 바라보면서 해변가에서 거니는 나머지 일생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엄마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박혁거스의 당시에 그 무당은요, 그거는 고급 계급이에요. 이 관직에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무당이라, 무당. 근데 어떻게 박혁거스 했는데 점자가 들어가는 그 무당이 있던 위치에 나무 목변이 있느냐.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시간에 연결하는 건요, 바로 최씨, 경주 최씨나 박씨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국에 들어온 유대인이 신라하고 병합되면서 신라 쪽으로 넘어오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김알지라 그러잖아. 호박에서 나왔다는 거, 뭐 참박인가, 뭐 트니까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지. 실제는 그 아버지가 누굴까? 그 엄마가, 박혁거스의 엄마가 늘 동해에 와서 바다를 내다보고 있었다 하는 것. 방향을 바다로 내다보고 있다. 방향 자체가 유대인들이 걸어온 방향에서 동쪽을 지향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그 위치에서 바다를 내다보는 그 삶을 우리가 보는 거죠. 즉 유대인을 봐야 된다. 유대인을. 유대인의 흔적이 동학이라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한 100년 전쯤에서 우리나라에 형성이 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요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한글이라 하는 내용도 벌써 창세기 2장에서부터 넘어오는 이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 요소에 있는 인력, 인적인 구성이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토종 민족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이요. 우리 민족을 이루고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인력, 인적 요소가 우리는 구성되어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